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4월이 되니까 목사님 얼굴을 뵙네요. 네. 그런데 제 얼굴보다 더 반가운 얼굴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네, 바로 꽃들이 많이 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얼굴들을 못 봐서 정말 아쉽네요. 네. 4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이프럴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4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전에 사극 이런 거 보면 예, 이제 몸종 이름 가운데 4월이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4월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4월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네. 그 뜻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픈. 네. 네, 봄이 되어서 땅이 녹으면 4월에 드디어 모든 것이 열리는 거죠. 땅도 네.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봉우리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모든 네. 것이 다 오픈되는 그러한 시기가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시간이 바로 4월인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런 4월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2기 성서 예언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제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고 또는 어렵다고 느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당대 청중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죄와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핵심 개념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본질, 즉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경절 대부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용되거나 차용된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처음 기록된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성경 전체에서 이 용어라든지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창세기의 기초는 성서 예언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과 단서를 제공한다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말씀을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어느 날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학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며 아이들이 기초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학의 여러 개념들은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고, 학생들은 기초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처음 배운 개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후 배울 내용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처음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 점점점 이 진도가 나아갈수록 기초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야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성경의 기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시고 이후 성경 전체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이를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빛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성경의 각 진리는 처음 등장할 때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제공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면서 어린 양의 완전한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드러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은 처음 개념을 제시한 이후 그것을 점점 더 깊게 있게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진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보다 상대적인 관점을 강조하게 되었고, 각자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용해 진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논리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본 교리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론, 구원론 같은 핵심 교리는 변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예언의 중요성을 제 1과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이 예언 연구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때그때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런 논리로 인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만들어지는 경우 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예언 해석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 예언 해석할 때 그 단어나 문자 구절을 이해하는 경우에 그 첫 번째 언급을 찾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례로 가죽옷. 목사님 좀 전에 어린 양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가죽옷이고 그 네. 가죽옷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을 가리워주는 옷으로서 제공됐잖아요. 네. 이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이 되고 의의 옷, 또 흰옷 예복으로도 발전되는데 이 처음 언급된 부분을 처음 부분부터 의미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예언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한 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키웠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들은 그것을 불공평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아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폭우 속에서도 아들을 찾아 헤매었고 결국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온몸을 내던진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제한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기 쉽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을 자기 실현과 만족의 도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희생과 헌신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의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쟁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결국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며 맞춰집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창세기 22장의 이삭 이야기와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고 희생을 감수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뭘 보여주느냐? 그 모든 근원과 동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희가 배우잖아요. 엄마부터 네. 시작해서 아빠 뭐 그리고 뭐 알려주신 대로 배우고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다가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네. 근데 이 남자하고 여자는 확실히 달라요. 자녀를 키워봐도 이 남자들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네. 그 제가 생각나는데 그 한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짤로 나온 건데 경상도 할아버지예요. 경상도 할아버지. 아, 예,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 사모님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는데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들도 다 알기라. 사랑이란 말씀을 못 네, 하시고. 못 하시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랑은 말도 있지만 행동으로 또 보여주는 것으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성경 전체에도 나타났지만 그 예언에도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침이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양떼와 함께 들판을 뛰놀았고, 저녁이면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마을에서는 양을 제물로 드리나요? 아버지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란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진짜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성경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서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질문은 성경 전체에 걸쳐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참된 어린 양이 되실 것임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답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레위기 4장의 성전에서 드려진 반복적인 제사,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어린 양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는 이삭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타난 죽음당한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심판에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시골 마을의 소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린 양이 자신을 대신해 희생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구나.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채워졌고 감사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해지잖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어린 양을 전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어린 양을 어떤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음, 뭐 자기의 이름을 뭐 적용한다든지 해서 사람으로 나타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삭의 사건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정말 저는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모리아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모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 말은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성경 예언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사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리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그리고 또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경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깊은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예, 수요일 소주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도 아버지가 자기 방에 와서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영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위로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밤이 되어도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주러 오지 않는 그 현실은 아이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죽음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삶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비극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죽음보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상실과 단절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허망함, 죽음 앞에서 무력감. 인간이 원래 경험하도록 창조된 감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 이유를 궁금해하며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며 우리 각자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변화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예, 네. 자기 아들의 죽음, 더 이상 깨어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묘하게도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와 생명의 기원으로 시작하는데 묘하게도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네, 요셉이 110세를 끝으로 입관되었다 이런 말로 성경을 창세기의 끝을 맺는데 이 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미리 보여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야, 이 아담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또 깊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아담이 눈을 감을 때까지 정말 그 슬픔은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냥 하는 말인데 목사님 그 반성문 있잖아요. 반성문. 네. 반성문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반성문이요? 네네. 반성문이 영어로? 네. 글로벌이에요. 아, 네. 글로벌. 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질문을 했는데. 진지하게 글씨로 글로벌. 벌로 받는 거. 글로벌.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필리핀 엄청 더워졌거든요. 네. 아, 죽음의 아, 문제 이 소지를 예.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번 사월이니까 흥분을 이끌어 주시면 4월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넓히셔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나라의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신도서 부부장. 이분의 다른 호칭은 위조 지폐 감별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위조 지폐를 잘 판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위조 지폐를 한눈에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위조 지폐도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 나는 오직 진짜 지폐만 연구를 하지. 후배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별사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진짜 지폐를 보고 만지고 그 촉감을 익히고 작은 디테일까지 연구해. 그렇게 진짜를 완벽히 알고 나면 위조 지폐가 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작은 차이도 금방 눈에 띄게 되지.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조 지폐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위조 지폐의 특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완벽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탄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동일한 전략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진리는 상대적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선이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사탄의 속임수는 시대에 따라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 있다면 이 거짓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유혹이 무엇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진짜를 철저히 익혀 위조 지폐를 판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익숙해진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탄의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깊이 알 때 사탄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뱀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사단을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용이라고도 불렀죠. 예, 그래서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이 창세기에 언급된 최초로 언급된 것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칙이고 원칙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분명히 배웠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고 희생을 감수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할 때 사탄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지혜롭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여러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외모도 권력도 아닌 아주 사소한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심,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이것을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